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 주제는 바로 응용하기입니다. 본문과 관계 맺기, 응용하기. 7가지의 주제, 한 주간 동안 첫째 날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넣는 것, 둘째 날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하기,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째 날은 응용하기입니다. 내일은 전체 기억하고 나누는 날이에요. 자, 한 주간 동안 주제를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네, 이 주제들을 익숙하게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활용을 하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응용하기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온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특별히 난 이 말씀을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응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찾아보시고요. 또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 어디다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면 좋겠는지, 응용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 묵상 방법은 항상 흐르는 물 마시는 거, 전체 흐름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하나는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것 찾아내는 것, 하나는 흐르는 물, 하나는 밑에 샘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질문 집어넣어서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 방법입니다. 자, 본 말씀 읽어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6번째 날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는 거죠.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일들.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 전체가 다 감사한 일들이죠. 한번 쭉 적어보시고 오늘 또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고민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에는 더 나은 유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25절 그리고 또 29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31절 33절. 예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쫙 빠진 상태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거센 물결로 인해서 막 고난당하고, 그리고 그 새벽녘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 유령이 나타나거나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라는 분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다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내 인생 속에 이분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는 인생을 산다면 결국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침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시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겨요. 예, 5번씩이나 등장하는 예수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우선 이제 전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세상과 나, 이 둘만 있으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로 관계를 바꾸면 베드로가 마치 어려움 속에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싹 바꾸니까 이게 막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고요. 자, 응용해야 할 말씀은 뭔가? 베드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급히 필요할 때는, 힘들 때는 급히 주여 날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살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라기보다는 저. 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주님께 향하던 시선을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향할 때, 그렇게 막 주님을 향해서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리 딱 가. 그러면 또 벌써 고민의 바다에 깊이 빠지고 근심의 바다에 깊이 빠지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이 안 돼야 되는데, 물론 감사한 것은 그러다가도 정신 번쩍 차려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탁 기울이면은 이게 뭔가 좀 희망이 딱 생겨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주님 일하실 거다. 근데 다시 또 이쪽으로 시선을 딱 돌려놓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고민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면 한번 시선을 예수께로, 그분의 말씀에게로 한번 향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묵상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참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저는 안정과 불안정 두 개를 같이 적었어요. 어떤 부분은 안정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 그들 속에 있는 아픔들을 보면 또 마음이 막 불안정하죠. 주님 앞에 물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만약 지금 풍랑 앞에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주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주님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말씀 주세요. 이게 필요하고 정말 힘들면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 제 인생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셔서 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답은 분명히 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은 다스리라고 주신 거지 그 앞에서 종노릇하고 무너지라고 준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들은 세상에 대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많이 높여주신 말씀들이죠. 옛날에는 세상을 보면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너무 힘들게 세상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세상이 너무 버거웠어요. 항상.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로부터는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자세는 다스리라고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은 뭔가? 또 내 장점들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사실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선 저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또 영상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사용을 하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재능이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 전체 다 기억을 해야죠. 전체 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진 하나님 마음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분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심해.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탁 주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질문입니다. 왜 염려를 하고 살지? 왜 염려를 하며 살까? 이런 질문 하나 써봤고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적어봤습니다. 사람은 왜 염려를 하고 살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네.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염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강하면 염려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주신 말씀, 이 염려와 고민 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나? 베드로한테는 오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없다면 그 고민 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내 가진 것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쁘게 사는 것도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항상 너무 기쁘게 살아. 저 사람만 보면 희망이 생겨. 인사 잘하는 것도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인사를 잘해. 참 기분 좋은 사람이야.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떤 업무를 다룰 때 좀 성실하게 다루면 또 그것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얼굴부터 마음, 내면, 가진 재능, 능력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인류에게 참 아름다운 구원의 영향력, 변화의 영향력을 미쳐주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우리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출발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나 혼자 있으면 위험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밤중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들이 공급되는 과정이 이제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백신을 통해서 항체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의 문들이 더욱 활짝활짝 열려져서 다시금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